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캘빈이고요. 근데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아주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울 만큼 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눈도 엄청 크고 또 이제 행동하는 것도 귀엽고, 한번 이제 같이 이제 놀면서 그러다가 그냥 캘빈이 이제 눈과 이제 얼굴을 그냥 쳐다보면서 영어로 이제 Calvin, you have such a small lips. 이제 입이 작다고 그렇게 했더니 캘빈도 아빠, you too. 그래서 오케이. 그러다 이제 다른 이제 부위를 보기 시작했는데 Calvin, you have such a small ears. 그래서 캘빈이 똑같이 you too. 그러다 Calvin, you have such a cute nose. 아빠, you too.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가서는 Calvin, you have such a big eyes. 아빠, you have such a small eyes. 이렇게 정말 같이 보내는 시간, 저희 아이들과 또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애들을 볼 때마다 귀엽고, 아까 예배 시간에 이제 차 안에 막 뛰어노는데도 화는 별로 안 나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정말 귀엽다,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같이 보신 말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이들만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얘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또 이 부모님을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혼냅니다. 예수님 바쁘니까 좀 저리 가. 네가 얘기하는 거, 네가 물어보려는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저리 가. 근데 이게 제자들의 행동이 정말 나쁜, 정말 어리석은 제자들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행동이 이 시대 때 이해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때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마저도 못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낙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는 낙태나 유아살해나 그런 것들이 아주 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여자애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한 왕은 이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만약에 그게 남자애라면 계속 지키되 여자애면 버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신 거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노하셨다고 해요. 엄청 화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보이시는 것이 아이들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다면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둥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바쁜 세상에 살아갈 때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우상이 돼버렸나요? 아니면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방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맞는 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주 많은 수고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시간과 신경만 쓰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럽고 필요로 하고 너무 울고 수고한 거 안 인정해주고 인정머리 없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This part I want to say it in English so that children, you get it, okay? Children are the most selfish, time-consuming, high-maintenance, ungrateful, tiring, whiny, dirty, inconsiderate, and needy people. Did you get that? Try to make sure, just making sure you got that. 아이들은 정말 많이 가져가면서 아주 적게 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사랑이 투자라면 이건 정말 안 좋은 투자입니다. 집에서 렌트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요리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요리를 해주면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맞아. 청소도 안 하고요. 말은 정말 안 듣고요. 일에는 아버지로서는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 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교육부가, 저도 보거든요, 주보를.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 주엔 700불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출은 많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고등부 올라오면 애들이 특별히 이제 귀여운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아주 중요시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을 특히나 교회에서 이제 보면 교회 미래라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교회 현재라고 하십니다. 벌써 지금 현재로서 교회의 한 파트로서, 가정의 한 파트로서 아주 중요한 멤버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보다 다른 메시지를 전할 때 금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뭐 대놓고 이제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교기도회를 나올 정도면 아니시겠죠.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삶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모든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내가 네 삶을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예수님일지요, 아니면 일인지 성취인지 성공인지 편안함인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가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삶을 봤을 때 아이들이 다른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뭐 목사라서 더 나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집에서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무슨 메시지를 제 삶으로 전하는 거고, 제가 잘나서 집에서 이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라면 내가 없고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만큼 좋아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는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 심지어 제 둘째 9개월밖에 안 된 그런 아이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저번 주 주일날 이제 영유아부 가서 설교하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얘네들이 진짜 알아들을까? 내가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근데 그건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이제 보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이가 되라고는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돌아가서 나이를 이제 거꾸로 먹으면서 아이가 되라, 기저귀를 다시 차고 젖꼭지를 다시 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게 어떤 걸까요? 아이들이 순진해서요?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 3일만 같이 살면 이제 아이들이 순진하지 않다는 걸. 정말 이제 저희들이 믿는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아이들을 통해서 뼈저리 느꼈습니다. 순진해서요? 아니요. 쉽게 믿어서요? 아니요. 어른들은 타락하고 의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아이처럼 이렇게 믿으시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거나 기여할 수 없다는 그것을 뜻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이 요구하되 주는 건 없는 사람들. 13절에 보면 분명히 아이들은 스스로 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딸려와서, 저처럼 또 많은 아이들처럼 교회 부모님 따라서 와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이들은 스스로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놓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너는 내 자녀 될 그런 권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한 가지는 세상에서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과는 아주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업적, 너의 경험, 너의 나이, 실력, 자리, 열심을 다 따집니다. 그걸 잘 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학 가는 것, 심지어 연애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딱 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참 더럽게 와가지고 옷도 잘 채로 못 입고, 그리고 딱 봤는데 공부도 잘 못하고 가족도 별로 그렇고, 심지어 가족과 교회 안에서도 내 열심, 내가 하는 것, 내 나이, 내 경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먼저 이걸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거냐? 아이처럼 들어오는 것이 올바른 거라. 10장, 이 마가복음 10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르고 그리고 틀리게 오는 것을 받는지 보여주십니다. 13절 16절에서는 올바르게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17절부터 31절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틀리게 받는 방법은 부자처럼, 뭔가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 근데 또 35절 4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틀리게 받는 방법은 힘 있는 사람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옆에 저희들을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0장 마지막에는 46절부터 52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받는 것은 거지 맹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들을 통하여서 딱 보여주시는 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줄 수 없는, 스스로는 내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뼈저리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혹시 보여주신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안에서 딱 한 가지가, 그 세 구절이 없습니다. 바로 32절부터 34절. 근데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신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말고 내가 하는 것,
이제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 그 완벽한 삶, 완벽하게 순종한 삶,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서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처음에 어떻게 오셨나요? 왕으로서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힘없이 무력하게 애기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저는 한편 상상이 잘 안 가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셨을까, 아기 때. 근데 그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커가면서도, 10대 때도,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설문 오는 마음, 그걸 시작하실 때도 바로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복된 자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나이, 경험, 업적, 성취하신 것, 그런 것을 혹시 따지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교회에 와서 혹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먼저 나가서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혹시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부추기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아이들처럼요. 그러기보다는 교회 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저는 이 앞에 서서 뭐 제가 잘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성경학교 시간 때 잠깐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평생 교회에서 자라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때 한 가지 이제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교만이 너무 크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한 번은 제가 한 6살밖에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눠주는데, 제가 못 보던 이제 한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제가, 너 교회 선물 받으러 왔지? 그 애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또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교회 부모님 없이 이제 유학 와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교회는 나오다가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배는 안 오고 밥 먹으러 점심시간 때 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또 제 의에 차서, 나는 저 애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걔한테 내가서 교회 밥 먹으러 오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걔네들은 그 밥을 엎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절대 내세울 수 없는, 오직 아이처럼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옳된 에리트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집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가 아닌 그런 자녀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요시 여기기에
사랑하고 중요시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교회에서나 아이들을 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지금 이 보는 아이들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런 아이들을 위하고 저런 아이들처럼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력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를 성취해서도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말 보호가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하고 심지어 훈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해주고 관심을 써주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든지 중요시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구나.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